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즐거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28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제대로 외웠는데 앞에 서니까 갑자기 하얘지면서 약간씩 틀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다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일을 할 때 합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몇 가지의 사건들을 합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나 실패, 깨어진 것, 그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을 합력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다시 힘을 낸다, 합력입니다. 이 본문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 모든 만물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 그 만들어지는 그 모습들, 또 그 기능들, 그리고 운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공중에 매달려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해가 집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희는 요즘 너무나 태양이 잘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붉은 빛을 띠면서 태양이 떠오르고 하루 종일 공중에 매달려서 온 대지를 비춥니다. 아름다운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추어주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질 때도 그냥 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지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 흐르는 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냇물이 쫄쫄쫄쫄쫄 흐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작은 세인트 조와 같은 강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강물들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또 미시피 강과 같은 거대한 그런 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 속에 물고기들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자라고 또 식물들에게 물을 주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푸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대한 강물이 온갖 종류의 오염물질을 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짠물과 만나가지고 그 모든 나쁜 오염물질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하나로 묶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들, 그리고 운행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생기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조되어져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기계를 발명하며 또 진리를 추구해 갑니다. 그리고 그 도단 인간의 역사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 때로는 그 속에 여러 가지 참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있고 살육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세상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괴로운 무서운 세계 1차, 2차 그런 전쟁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것을 가만히 좀 더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시련이나 어떤 고통조차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고통하며 탄식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눈물 흘려야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조차도 시련을 당합니다. 훌륭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속을 썩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 그토록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그들은 자녀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몸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사업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성도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갈등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고민하며 긴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너무나 훌륭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온통 우리 삶의 고난과 가시투성이로 인해서 눈물 흘려야 할 때가 타임 투 타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그 고난과 시련의 가시덤불을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만들고 다듬어서 그 가시덤불을 가지고 매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우 유익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으로, 그런 과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기와 질투로 눈이 먼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의 창을 피해서
그 죽음의 추적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바로 엊그제까지 적이 되어서 죽여야 했던 그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로가 대치되어 죽여야 했던 적국 블레셋으로 몸을 피합니다.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워서 망명을 했는데 가만히 망명의 밤을 새우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저들을 처음 죽이지 않았던가? 저들이 밤에 언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겠구나. 자, 뒤에는 사울 왕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앞에서는 적군 블레셋이 이제 언제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미쳤다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머리를 산발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어기적어기되면서 미친 행동을 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피해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생각한 중에 해낸 그 전략이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바보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삶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런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그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면서 그는 어떻게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잘 인도할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고민하며 저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갖 종류의 고통을 주셨지만은 바로 그 고통은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공의가 흐르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시게 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종류의 실패와 실수, 그것을 잘 버무려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의 그 미움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남을 매우 케어하는 그런 이타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빵을 드셔본 적이 있나요? 눈물의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찬란한 고급스러운 길만 달려오면요, 결코 인간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의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 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총의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밤을 지새보지 않은 사람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에센바알은 말하기를 괴로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한 교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긴긴 밤 눈물에 그런 밤을 새워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선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고통을 잘 통과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그와 더불어서 합력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합력이라는 의미가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나쁜 사건이나 이런 것조차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합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운행과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이 보면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남은 잘 달려가는데, 남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잘 달려가는데 나 혼자 터벅터벅 거꾸로 달리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한없이 어떤 함정에 수렁에 쑥쑥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내 삶이 더 혼란스럽고 그렇게 패망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가, 강교한 사단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실망을 안겨주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비록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생기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삶을 그 사건의 그 배후에 계시는, 그래서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병이 들고 가정과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이 모든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련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영광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망하나 성공하나 주의 것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하이웨이를 달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예정하시고 다 정하셨다. 예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로 하여금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정의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아무도 없습니다. 예정의 교리를 머리로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도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읽었고 특강을 다녔고 세미나를 다녔지만은 그 세미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속에, 그 예정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떤 삶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우연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가 어그러지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은 그 고통과 그 아픔 뒤에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 가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사건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온 소아시아로 유럽을 하나에 번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이 되게 하였습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죄수의 몸이 되어져서 로마로 호송되게 하셨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광풍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가 풍랑 속에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닿았던 그 섬이 어디였습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 멜리데에 갔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서 나무를 주어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야, 저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짓기에 풍랑을 피해서 이 섬에 왔는데 결국에는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사의 모든 독을 해독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추장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모두가 두려워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엄청난 그 시련들은 무엇입니까?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 이함이었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처럼 바로 모든 길은 온갖 소아시아를 향해서 또 유럽을 향해서 그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그 길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위대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 지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고의 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당하고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도리어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도리어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하는 일이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를 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은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점차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확장해 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로 통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 막 아깝게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을 세워 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을 겪지만은 오히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유익해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사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는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의 밥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형태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불에 태워져 죽어야 했습니다. 온 그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다 당했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 야, 기독교가 뭐 저래? 뭐 저렇게 약해?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기독교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기독교,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 한국에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가 순교를 했지만은, 그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 순교하는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그 성경책을 대동강물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오 주여, 저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차가운 뜨거운 순교의 피를 그 차가운 땅에 흘렸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히 구원함을 얻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앞에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신이 막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지고의 선, 영원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때로는 슬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꼭 아십시오. 순간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영혼의 그런 문제로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그런 고통과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위한 그 놀라운 조건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때로는 온갖 시련이 오고 때로는 온갖 실패가 있고 온갖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멋지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 힘으로서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만드는 온갖 중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절망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고 많고 미움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더욱더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연약한 것이, 나같이 죄악된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몸 하나도,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돌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기 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 버려주시고 우리 죄악된 모습 다 안아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합력하여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선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